오늘은 로마서 15장이 260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기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가는 길이 막힐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곤감리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권사님으로 소문나셨던 박길래 권사님이셨죠. 제가 고3 때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9시만 되면 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의 방석을 잊을 수가 없고, 어린 시절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빨간색 색연필로 성경 말씀을 줄쳐가면서 읽으시던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제가 무릎 베게 하다가 잠이 깨곤 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올해 목회 25년 차거든요. 요즘에 문득 저 스스로가 오랫동안 고백되어지는 제 스스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김석기 목사의 목회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까? 한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을 기억할 때 한 단어. 우건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나가셨는데, 10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선배들부터 믿음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두 번째 오셨던 목사님은 한문에 능통하셨 분이고, 세 번째 오셨던 분은 영어에 능통하셨 분이고, 그러니 저도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게 날들이 오게 될 때마다 김석기 목사는 어떤 목사로 기억되게 될까를 묻는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억됐으면 하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김석기 목사는 전도하는 목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계획과 목표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 흘러갈 때마다, 혹은 굽어도는 수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20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은 사건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하나님 앞에 그 시간 안에서 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고요, 탑동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으로서, 탑동교회를 섬기셨던 권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함께
주님이 이루어 가실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도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던, 하나님이 써가시는 인생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았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는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것보다 진리 따라 호흡하고 지친 날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세워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로마를 경유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서바나 그러면 어디 나라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든가 메시지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서바나라고 하는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스페인은 땅끝이었어요.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서바나로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전이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망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외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본문이 사도행전 19장과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거든요. 오늘은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3장을 넘나들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먼저 등장하는데,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을 읽다가 대단한 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에 뭐가 은혜가 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었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죠. 목사의 삶을 사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만 살고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복음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어린 시절만 해도요, 저희 우건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교회, 학교, 유치부 아주 시골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가 100명이 넘었죠. 근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100% 중에 60%는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소명이 있었다고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명 붙잡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모르겠어요. 나는 왜 탑동교회 교회 성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탑동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찬양대가 되었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교사가 되었고요. 나는 이것 때문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속장이 되고 찬양대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멋진가요? 어제 목사님들과 1박 2일을 보내면서 그래도 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과 모였고요. CTS 이사님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서해안 복음벨트를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 뭐 다 아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정말 해설사가 해주는 설명을 듣고 나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저 혼자만 듣기 너무나도 아깝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다녀왔던 서해안 복음벨트를 순례할 수 있는 속장님, 부속장님 시간들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는 다른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 받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은혜 받느냐? 그 진실하며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이 느껴질 때는 말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 안에 자신의 인생의 꿈, 인생의 비전이 담겨 있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한마디의 문장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오직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떤 거냐?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선한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위에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다 드리고 싶다는데 말이에요. 오늘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분명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길이 자꾸 막히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고 길은 막히고 굽어 돌게 하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녁까지 예배를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그럼에도 또 저녁에 예배 나오시고 내일도 예배 나오실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세 가지를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2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는 건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 뜻이 여러 번 막혔다. 자, 23절도 읽어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을 때 겐그리아 교회에 있던 베베라고 하는 요정에게 집사님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로마 교회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하며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충만한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약간의 유익과 위로를 받으면서 어디로 갈 동력을 얻기를 원하느냐?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얻기를 위한 거점 정도로 로마를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서바나에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들 안 나시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복음의 제사장직분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로마서 15장에
14장까지 그리고 15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5장, 16장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14장까지 로마서의 모든 말씀은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신학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졌다면 15장, 16장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누구에겐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신이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을 가고 싶었다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자, 그가 오늘 어디 지방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아가야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체포되게 돼요. 그래서 체포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할 수 없으니까 로마에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로마에 가서 변론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꿈이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를 향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마에 가고자 하였지만 여러 번 막혔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가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삶의 어두움에 구름은 끼지 않고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것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혹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굽어 돌게 하실 때, 이때 하나님의 뜻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 놓으셨죠.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은 빨리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흔들리면서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이 굿하는 데 가면 굿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점집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받은 귀신의 영보다 하나님의 영이 더 큰 존재이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물어야지. 저 잡신들한테 인생의 길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요즘 믿음이 약해졌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점집이 많은 동네에 현수막을 바꿔 달았대요. 기독교인도 상담 환영합니다. 언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무당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굿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잡신이나 따라가 가지고 인생의 기룡왕복을 점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점집에 많이 가느냐? 목사님들이 만약에 100만 명이라면 무당들은 50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은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면 기도하자 그러신데, 다 어떤 문제만 가지고 가도 기도합시다 그런대요. 한번 저한테 오셔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무당들한테 가면은 어느 날 누가 올 것이고 뭐가 올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쏙지 마세요. 우리 목양실을 수리해준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삼정 목재 사장님이 2017년 동안 될 때까지요 불교에 심취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저 공사를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큰 부도를 만나가지고 통장에 딱 500만 원이 남아 있었대요. 이걸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점쟁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물어가고 찾아갔더니 그 돈을 다 내가지고 굿을 하면 사업이 살아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굿을 했는데 3일 후에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어려워가지고 찾아갔는데 자기가 있는 걸 다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딱 손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공사하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셨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사업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1,000만 원을 막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어찌할지 몰라 그랬는데 하나님, 1,000만 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요, 사장님 1,000만 원어치 언제까지 납품해 주시고요, 자 결제 대금은요 오늘 먼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있는 마지막 것도 뺏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삶이 정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놀라운 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수리하고 나서 남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돌아간 이제 금액을 아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번에 탑동교회 목양실 리모델링 해드리고 수지 맞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 아이가요 한예종에 나왔는데요, 목사님 목양실 꾸며드리다가 우리 아이가요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발령으로 합격 났어요. 남의 자식 선생님 되니까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조급해서 언제인가를 금방 알길 원해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실 거예요?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히게 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아니면 천천히 가게 하실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길을 놓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길을 가끔씩은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잘 가고 있는 길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면 우리 순종할 수밖에 없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동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가는 것으로 전도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러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물 포인트가 있다고. 그 눈물 포인트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로마를 향한 마음속에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실용주의 시대는 뭐예요? 뭔가 진리도 검증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들이는 것도 가치를 따져야 돼요. 왜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줄 아세요? 교회 오는 것이요 시간 낭비라고 여겨진대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교회 오는 걸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 가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지니까 왜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냐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모든 것이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진리라고 하는 것도 거부당하는 시대라지만,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자, 한여름에 풀 매는 농부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농부들을 보면 해지기 전까지 그가 베어야 될 수많은 풀들이 널려져 있죠. 들판에 가득 해야 될 일이 넘쳐나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바쁜 시간에 농부는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서 숫돌을 찾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뭘 해요? 쓱싹 쓱싹 숫돌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게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30분이 될지 모르지만 농부는 한눈 팔지 않고 숫돌의 연장을 가는 것들을 시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시간 낭비일까요? 농부는 그 시간에 연장을 갈고 있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간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낯을 한번 길게 휘두를 때마다 그 앞에 줄지어 쓰러지는 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호렙산 기도에 해봐야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조율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교회, 어떻게 하면 본래적인 교회,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걸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19장에는 로마에 누가 가겠다고 말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3장에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 한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내 힘 가지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 이렇게 전도하고 나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것도 굉장히 귀한데 말입니다. 성령의 민감한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의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아 로마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깊이가 없어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깊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갔나요? 목사님의 말 한마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성도의 말 한마디는 예전에는 보증수표였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정말 그거는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보증수표가 되었던 때가 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예수 믿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을 회복하고 칭찬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9장까지만 해도 로마에 가고 싶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23장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단어로 바뀌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행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2권의 성경을 쓸 정도로 학문과 지성이 뛰어났어요.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만 그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요, 행동하는 지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빛으로 오신 분,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존재 이유,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돈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신앙의 본질,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됐죠. 자,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 19장과 23장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행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 유대인의 전통을 율법에 죽은 것으로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만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 언약이었어요. 붙들어야 할 건 예수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교의 진리라고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특공대를 조직했거든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방송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JMS 교주의 성적 타락을 보여주고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그 신 역할을 하는 여자 교주, 그다음에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이라는 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 과정, 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작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국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JMS에 있는 일들을 30년 동안 폭로하고 있었는데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직 검사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인생 끝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그만두라고. 그런데 JMS 사무실로 전화해가지고 JMS 정명석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미쳐가고 있다, 회개해라, 막 이런 얘기를 3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몇 명이 항상 주목했대요. 40명이 사도 바울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한 공포.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차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생겨났다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겨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라는 원이 있었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더 좋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 지금 당장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왼팔로 도우시고 오른팔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막힐 때마다 구해야 할 믿음의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하세요.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 높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여러 번 막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16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토록 소원했던 복음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했던 성도들이 언제 눈물이 제일 많이 나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에 정말 복음의 생생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후에 더 크게 열어놓으신 복음의 영적 세계, 더 높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혼자만 사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많느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하루로 사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게 되면 오늘 하루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당하는 문제가 정말 이 문제의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죽어갈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룻밤만 지나보세요. 어젯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문제가 그렇게 힘들어지던가요? 이틀, 3일만 지나보세요. 그렇게 씨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일이었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로마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로마서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28장 16절 말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 행간에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로마로 압송되다가 유라골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또 한 섬에 이렇게 유리되었다가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지금 행간에 지금 생략되었는데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하나님은 때로는 한 팔로 막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만날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지금 막힌다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실 때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 가지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높은 영적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도 바울을 이제 묵상하면서 15장의 한 말씀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떤 경우에도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목회를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가 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위하여 로마에 가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정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모했던 그 은혜가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읽고, 자,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다. 자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19장에는 자기가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23장에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죠. 오늘 이게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성령님께서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은혜, 그리고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